식사 잘 하셨습니까? 많이 드셨어요? 저 부탁하려고 해서 사실은 좀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많이 먹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배로 우리 피가, 에너지가 소화시키느라고 거의 다 가버려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둔해집니다. 잠이 오고 머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때는 밥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정부사님 밥을 맛있게 하면 안 돼요. 좀 맛없게 해가지고 에이 하면서 그래야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 은혜를 받고 그래요. 자, 어제 우리가 했던 그 교재 가져오셨습니까? 예. 끝부분만 좀 보고,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또 이제 시리즈 하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자,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밭 네 가지. 기억나시오? 처음에 길가밭,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면 닭게장이 사람 잡아요. 자,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지요. 그게 씨앗은 무엇에 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 마음밭이지요. 그래서 마음밭이 그렇게 가시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이제 가시나 바위 같은 것이 되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같이 시작. 태아 시절 기억 안 나지요. 하지만 그때 엄마가 아주 우리를 임신한 것을 후회하고 임신한 것을 싫어하고 엄마가 그때 임신되어 있는 그 태아를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면은 그 엄마의 태아에 대한 감정이 그대 태아에 전달됩니다. 그럼 태아가 큰 두려움과 충격에 쌓여버려요. 태아가 알아요. 엄마의 생각, 감정. 그럼 태아가 그냥 훔치고 막 그럽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낙태시키려고 이스라엘이 저겁니까? 태아 있는 거기다 이제 뭐 낙태하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하니까 태아가 막 도망치는 거. 태아 도망쳐요. 아는 거예요, 태아가. 태아는 지금 엄마가 자기를 낙태시키려고 이사가 지금 자기를 낙태시키려고 그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 알아요. 태아가 막 도망칩니다. 그러다 정 안 되지만 태아가 뭐 웁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태아는 다 알아요. 태아는 엄마의 감정 다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항상 불안해 있다. 엄마가 외로워 있다. 우울해 있다. 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엄마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경을 보고 앞나가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럼 그것이 또 태한테 그대로 가요. 그게 태교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태교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번에 이제 우리 기도회 때 황준성 강사님 기억납니까? 그 언니 누나분이 약간 조금 좀 장애가 좀 있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럼 공부는 잘하는데 시집 가지고 생활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좀 공부는 하는데 사람이 뭔가 못을 하고 그래서 이혼당해 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자기 몸을 지쳐 못해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돼요. 나 이제 한 50대 중반, 60대 가까이 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항상 동생이 데리고 다니고 쟤도 혼자 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동생은 서울대 불문관과 나오고 다
공부 잘하는 집안이에요. 누나도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사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혹시 무슨 일 있었냐 하니까 그 누나를 임신했을 때 그 엄마분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쥐 때문에 엄마가 큰 놀랐던가 봐요.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 충격이 태한테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때 태아가 이제 큰 충격 받아가지고 공부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딴 부분을 영 사람이 못 살아가지고 그래 시집은 갔는데 그래서 곧 쫓겨나 버리고 그래 시집갈 수도 없지요. 뭐 시간 못 하니까 정상 시간 못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 시절 상처 그건 자기는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옛날 보면 아기 잉태했을 때, 뭐 나쁜 것도 보지 말아시오. 그리고 뭘 잘라 먹어도 이쁜 것만 탁 잘라 먹고, 이쁘기만 하고, 그래, 이쁜 거, 좋은 거, 마음 편안한 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엄마의 그 모든 마음이 태한테 그대로 감정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태아 정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임신했다. 그래, 그 사실을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제 임신했다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입사님. 시장 가면서 막, 그죠? 진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기뻐하고, 막 기뻐해줘야. 그죠? 기뻐해줘야. 그럼 진수님도, 아, 남편이 기뻐하니까 나도 이 아이가 소중한 아이를 잘 돌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뻐해야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참 잘 몰랐어요. 몰라줘. 집사람이 이제 허리문 베이비를 임신했는데, 그때 그때 전 전사 이제 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받겠습니까? 돈이 없지요. 그런데 집사람은 이제 자기 전사한테 시집 오니까 돈 없지. 돈 없을 건 가겠지. 쩔쩔 굶고 살 건 가겠지. 하지만은 임신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뭐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길을 가는데 딸기를 이제 그 조그만 스티로폼, 조그만 비닐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 저거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겨울인데, 그때 겨울에 그 딸기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당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러길래, 괜찮고 됐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장모님 오셨어요. 그래, 막 뛰가서 장모님한테 막 그러지만, 엄마, 옥수망이 딸기 사달랬는데 딸기 안 샀어요. 그럼 그때 저 충격 받았어요. 와, 사람이 수지 저 따위구나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 수지 그 따위였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만 먹었지.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몇 년 동안 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은 우리 순위가 되었어요. 들어야 된다. 다시 알려주세요. 남편은 막 철구해주고 나도 참처럼 그렇게만 해줘야 돼요. 자, 그게 태아 때의 상처가 가시와 돌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번 시작. 수치심. 숨기고 싶은 거.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거. 날 자꾸 감추는 거.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더 리드라는 영화. 문맹인 여자. 그래서 자기 문맹인 걸 사람들이 알까봐 그게 너무 들어가지고 그것만 밝히면 자기 일을 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무죄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는데 자기가 문맹이어서 이 사실을 할 수 없다는 거 증명만 되시면 무죄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가르고 싶은 수치라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 안고 자기는 20년 감옥에서 형벌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걸 한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문맹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
딱 하나도 생각 못해요. 그게 딱 갇혀버려요. 열등감, 수치심은 그게 감옥입니다. 감옥.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생각이, 보는 게 딴 데 하나 갑니다. 그만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심, 이게 바위예요. 수치는 행위 수치, 존재 수치. 행위 수치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치해가지고 아우 부끄러워, 아우 수치스러워 한 게 행위 수치예요. 그런데 존재 수치는 그것보다 깊은 데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 이런 사람 자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보니까 어제 말했지요. 옹알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눈도 아이고 이쁘라면서 막 그 아이 낳는데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애한테 아이고 이쁘라면서 그래 그래 어이구 하면서 그렇게 방 빼주고 기 빼주고 그래 반응해주면 애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엄마라는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만 자기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난 수치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항상 내성적이고 대인관계가 힘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같이 시작. 뭐라고요? 죄책감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이 항상 무거운 짐 되는 거.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쓰면 무난한 존중하면 딴 때는 별로 아멘 안 하는데 그런 때는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늘상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 하냐면 이 쓸데없는 죄인이 이 악한 죄인이 하면서 늘상 자기 죄 정지하고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이렇게 주여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거 울고 하면 어떤 사람 은혜 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잘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병적으로 죄책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딴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아멘 별로 안 하는데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면 아멘, 우리는 무난한 죄인입니다 하면 아멘. 왜요? 그건 공감하거든. 그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게 병적인 죄책감이에요.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도 늘상 이해되지요. 늘상 지적받고 비판 듣고 늘상 정죄 네가 또 이 나쁜 텐데 늘상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정말 죄 많은 죄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죄인이다. 무능하다.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도님들 자존감은 두 가지로 구성된 됐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기 가치관과 자기 유능감. 그런데 이 죄책감이나 바 있는 사람, 병적인 죄책감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감이 아주 낮아요. 또 유능감에서도 아주 낮아요.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 종교계에 있던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광분가 그랬어요. 막노동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낳는데 이름을 마르틴 루터라 지었는데 마르틴인데 그 마르틴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 이 아이는 머리 좋으니까 공부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출세시켜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항상 막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성적 안 나오고 딴 데하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엄하게 책망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 막 그것 때문에 늘상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뭐 안 하고 말 안 듣고 인생을 낭비하고 하는 그런 죄인으로 늘상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막 하늘이 그냥 시커멓지만 벼락이 막 꽉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 안 그래도 죄책감이 많은 사람인데 막 벼락이 치고 막 앞에 번개 때리고 막 비가 억사해서 퍼붓고 너무 크게 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비락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지고 제가 이제 성당 수사, 신부가 되겠다고.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지요. 고해성사. 그 신부하고 다시 칸막이 해가지고 못 보게 해놓고 이제 신부님, 아버지, 제가 죄 지은 게 있어 고백하러 왔습니다. 하고 고해성사한테 제일 그 고해성사 많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런데 그 고해성사 담당하는 그 신부님 마르틴 루터를 불렀어요. 마르틴, 제발 좀 죄 같은 죄 가지고 죄도 아닌 거 들고 오지 말고 좀 죄 같은 죄 짓고 한 데 오너라. 귀찮아 죽겠는 게 말다는 거만. 오늘 식사할 때 숟가락 써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매서 놔두고 뭐 설거지 할 때 뭐 어떻게 했다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상을 썼다도 하여튼 그걸 하나 다 들고 막 시콜콜한 거 다 들고 늘상 지금 짓눌러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자기 죄진 걸 이제 성대선 보석이랍니다. 보석. 제일 용서받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게 나무 계단이 있는데 나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이제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만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늘상 무릎으로 그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겁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죄만한 자기를 그냥 막 죽여버리실까 봐 겁나가지고 진다시고 칭자시 때리실까 봐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겁나가지고 막 그 아버지 겁나니까 하나님 겁나가지고 내 죄 지은데 더군다나 이제 주의적으로 수도 이렇게 신부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 볼 땐 죄다는 거 들고 그냥 막 그걸로 두려워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막 무릎으로 그 계단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계단 그게 다 이제 뭉들어질 정도 됐대요. 계단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래서 확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막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악한 죄이지만 하여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옮겨가지고 나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 용서받구나. 그게 막 너무나 큰 충격과 은혜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가톨릭 가짜다. 어디 죄를 고행으로 용서받느냐.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갚으신 거. 그걸 내가 믿으면 하면서 그 죄를 다 갚은 걸로 봐주신다. 그걸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아니 이 금방진 놈이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마침내 이제 종교개혁 돼가지고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돼 나가지고 가톨릭은 행위를 중시하고 개신교는 믿음을 중시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내 자기 의가 아니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지고 구원받는다. 그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마르틴 루터 지식으로 내 죄는 이미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 나는 비록 약하고 지금 죄를 지만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본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주님을 바라고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이렇게 십자에서 갚아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자꾸 내 죄 보고 난 또 죄를 짓는데 뭘 보느냐 중요해요. 안 주고 보지 말고 감사할 거, 있는 거,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죄도 보지만 내 죄를 용서해주신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네 그런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집에서 그 죄를 다 갚아줬는데
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안 믿고 자꾸 네 죄만 보고서는 늘상 네 자신을 괴롭히고 죄책감 쌓여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살도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많은 사람도 이게 바로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은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시작. 어제 말했죠. 화병이나 착한 병이나 같은 거라고. 화병 걸린 사람들 보통 뭘 잘해서 화병 걸렸다? 참느라고. 아까 우리 행복이라고 할 때 보면 뭐 억울할 수도 막 참고 한데 순대들 참고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참다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스러운 거, 미운 거, 그것을 마음속에 억압하고 그걸 참다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은 일단 눌러놔야죠. 그래서 즉시 화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때는 참아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 없는 데서 혼 사람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치울게.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너무 서운합니다. 지가 하는데 그렇게 뭐 있습니까? 제가 잘못된 뭐 있습니까? 하고 집 앞에서 핫소리 다 하고 그 방언을 하지 마세요. 또 방언들 막 그냥 핫소리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핫소리 다 하면 돼요. 핫소리 다 하고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지가 한두 번 하고 정말 그 사람 너무 어땠어요? 하면서 막 다 핫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빼고 나면 그 사람이 용서 다 되었어요. 그래 용서 돼요. 그래서 이 화병은 대한민국 특유의 병. 무슨 문에서 나온 것이다? 유교 문화. 자, 착한 병자의 특징. 착한 병자의 특징은 성실합니다. 착해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잘 솔선수범해서 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왜 착한 아이 되려고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 다 참으면서 하기 싫은 거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착한 한데 왠지 알지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주면 너무 해피해지고 그런데 인정을 받아도 아무리 봐도 아이는 그 아이는 인정 못 받아서 계속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여러분들 삭혀 있는 그 아이도 예수만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아무리 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인정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정받기만 하고 그래서 또 착한 하고 사람들 인정받아야 또 조금 채워지고 또 인정받아도 늘상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상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억누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쌓이고 뺄지 모르니까 뺄지 모르고 자꾸 쌓이고 마침내 살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아주 좀 너무 심해지면 몸에도 병나고 막 그래요. 그 다음 착한 병이 생긴 원인. 왜 착한 병이 생길까요? 일단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착한 아이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착한 아이란 말 잘 듣는 아이. 네 하고 싶은 데 하지 말고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고의 아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늘상 착한 아이 되라. 그걸 늘상 지상 과제를 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은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 표현 안 합니다. 자기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착한 애 되는 거니까.
어른들은 자기 감정이 어떻다. 그건 관심 없어요. 어른들 위주로, 편리 위주로 해가지고. 애가 감정이 어떻다. 그건 관심 없어요. 애가 내 말 잘 듣는다, 못 듣는다. 그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애는 마음속에 병드는 거예요. 착한 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 우울증, 억압된 분노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손님들 다음에 우리가 손주 키울 때 착한 아이, 아이고 착하시 누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가 애답게 어디서 말했지만 착한 애 반대말은 온전한 아이. 그냥 애는 애답게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좀 화내고 싶을 때 화내야 되고 좀 떼쓰고 싶을 때 좀 떼써야 되고 그 정도는 조절해야 되지만 그건 해줘야 애가 쌓이지 않고 건강히 자라요.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 표현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애가 건강해집니다. 자기 표현 못하면 제가 화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도 표현하고 자기 손도 좀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지 무조건 착한 애 들여가지고 다 웅들게 만들고 그건 아주 어른들은 편하지요. 그런데 애는 향안 좋아요. 그게. 아주 어른 위주의 자기를 위한 애는 향안 좋은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무슨 주의? 완벽주의. 완벽주의. 이것도 병입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일, 그리고 또 일. 뭘 모른다? 놀 줄 몰라요. 쉴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취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일. 자기 좋아하는 거 취미 없어요. 일해야 된다. 스스로 막 강박증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특징이 뭐냐? 완벽주의 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까마득하지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착수를 잘못해요. 시작을 잘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야 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완벽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또 이 사람들 또 완벽주의자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봉사를 합니다. 그럼 또 집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칭찬하지요. 그럼 자기는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자기 삶도 있고 좀 자기 마음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자기는 자기 좋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런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랬다, 뭐 했다. 늘상 뭐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하고 싶다는 건 없어요. 뭐 말씀이요? 해야 된다면서요. 해야 된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다. 그건 없어요. 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좋아서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야 된다. 이게 옳으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얼굴이 항상 찢어 있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원인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항상 해야 된다로 자기를 막 몰아칠까요?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누구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애들은 큰 두 가지 영향성 뭐랬습니까? 사랑받고 사랑 줄 줄 알고, 그죠? 또 하나는 인정받고. 그걸 애들은 너무너무 필요한데, 애들 때는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해가지고 사람 보고 인정받고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아무것도 못해도 똥 싸도 아이고 잘 쌌다 이쁘게 쌌네. 오줌 싸도 아이고 오줌 시원하게 잘 쌌네. 그래서 자꾸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애들이 건강해집니다. 한 유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포기하는 거예요. 취해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 해당된 것 좀 있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여튼 키워드 중 하나가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이가 비의식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내고, 그다음 그 아이를, 비의식에 있는 그 아이를 의식으로 올려가지고 그 아이가 그때 느꼈던 억울함, 분함, 서러움, 분노, 미움, 그것들 우리가 느끼면서 할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도 밑에 숨어 있는데 치유가 안 되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신 토스하고 대신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치유하려고 할 때는 그걸 올려야 돼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제가 대신 토스하고 대신 치유하고 회개하고 할 때는 제가 그걸 올려가지고 합니다.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을 생각하면 그 성도님 항상 억울한 게 많다. 너무 그다음 서러워 당한 게 많다. 그래서 가품이 참 많다면 제가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성도님을 빼면서 이제 딴 성도님들도 같이 막 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뺄 때는 우리 성도님도 몰라도 저는 이제 그걸 의식해서 느끼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제가 느끼면서 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자기가 뺄 때도 그 아이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할 때 토술도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누군데 안 하시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진도를 하는 게 맞는지 또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그 아이가 올라왔습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 밥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올라와서 그런지 조금 뭐랄까 반응이 조금 좀 그래요. 응? 좀 그래서 좀 멍해지지요. 그냥 말 먹지 말라니까요. 진짜요.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 앞두고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아무리 닭게장이 맛있어 그렇지. 자, 우리 찬양 한잔 하십시다. 어디서 보니까 오후에 전부 다 막 악전 고토화돼 보니까 아빠, 아버지
천천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날 아시고 바라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날 고치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 고치고 주는 내 마음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머리가 조금 무거워지고 머리에 영양분을 산소로 공급해야 될 피가 위장으로 가가지고 머리의 공땡이 부족하니 머리가 무거워지고 우둔해지고 또한 그걸 통해서 악한 영도 귀한 시간을 망치도록 역사하고 있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각자 각절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낮잠 자게 하는 악한 수면의 영 떠나갈지어다 가! 이 시간 주의 영 지혜의 영 각성의 영 계시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감동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내가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가 날마다 적용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야기부터 할게요.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 40살쯤 된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딱 예배시간 내려서 일하시면 꼭 일한 10분 전에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뭐 해야 된다면 교회에서 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 성경 통독하면 그거 딱 다 읽고 그리고 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한다면 딱 다 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인정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목사님 인사를 보니까 다 잘하는데 뭔가 이상한 데 있어요.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까지만 넣으시 한 아버지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대해보니까 감이 잡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집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네 목사님. 그래 모양실에 딱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참 성실하게 일하시고 봉사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 집사님 항상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시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니까 집사님 아유 저도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집사님 나 조금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집사님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합니까? 왜 그런가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 울먹울먹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어릴 때요 사형제 제가 맞이해요. 그런데 제 밑에 동생 3명인데 셋 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 밑에 세 번째 동생, 그러니까 두 번째 동생이죠. 셋째 아들. 얘는 전교에서 1등 안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넷째 그애도 전교에서 2등, 3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애도 반에서 1등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에서 한 15등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말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어찌 한 번은 제가 뭡니까? 길 가다가 셋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셋째 담임선생님 만나니까 셋째 아이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담임선생님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님, 셋째 누구누가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다. 이번에도 이번 학기에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어제 가정 성적표를 다 내어줬습니다. 지금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애를 보고 밥 먹을 때 성적표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당당하게 다 자기는 성적표 가져가려니까 이를 악물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셋째 건 안면 볼 것도 없고 니뭐 전교 1등이라며 됐어. 그렇게 돼. 그 다음 넷째 거 딱 보면 너도 100점 맞네. 그런데 전교 2등이네. 좀 돼. 1등 할 수 있어. 그 다음 둘째 거 보면 너도 그냥 괜찮게 하네. 그래서 좀 더 해. 그다음 자 마지막 한번 보자. 보니까 반에서 15등. 아버지 눈이 팍 돌면 아니 그 성적표 딱 말아가지고 그걸로 아들 머리를 팅팅 치면서 뺨을 툭 치면서 이게 성적이야? 동생들은 저기서 1등, 2등, 반에서 1등한테 너 이게 뭐야? 마지막 힘. 그래서 막 너는 반불 자격도 없어. 그리고 동생들 보고 너희들 이제 얘를 힘이라 부르지 마. 힘도 안 해. 이거 자격도 없어. 그래서 반불도 말고 얘한테 저기 베개 들고 와. 베개 들고 오니까 그거 들고 저 문 옆에 서 있어. 무릎 꿇고. 그러니까 동생들 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베개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스러워가지고. 너무 그게 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한테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님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제 자기가 방법을 강구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울건 집사한테 집사님, 잠깐 눈 좀 감으세요. 그게 몇 살 때 그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럼 집사님,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 그 방,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략적으로라도 그 방을 지금 상상하시고, 그리고 그 방에 그 문 옆에 그 집사님이 손 들고 베개 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 그걸 좀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눈 감고 그 방에 아버지하고 제 동생들은 밥 먹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서 베개 들고 얼굴이 막 이리 돼가지고 너 그걸 상상하니까 집사님 기분이 어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스럽고 아버지 믿고 막 분노와 스러움과 억울하고 그리고 창피, 수치만 그게 막 뒤범벅대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럼 집사님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예수를 모십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집사님 그 방에 방문 열고 들어오셨다 상상하십시오. 자, 성도님들 오늘 삭교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향을 상승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된다고요? 상승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집사님 이제 벌써 있는 그 방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지만 제 들고 있는 그 배기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저를 안으실 것 같아요. 그래? 예수께서 집사님, 어린 집사님을 안으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성적 나쁘게 놓은 거 그건 네 잘못 아니다.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이제 울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또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한테 가서 책망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내 귀한 아들 네가 마음대로 때리고 지금 모욕하고 저렇게 마음 아프도록 평생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만드냐. 너 왜 그러냐. 그런데 그 말 할 때 그 집사님 얼굴이 그래 예수님 대신 제가 그 말 하니까 막 아버지한테 잘 꾸준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그걸 좀 상상해가지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상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손 들고 그 눈 감고 손 들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저한테 어린 자기를 그 방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린 자기를 안아주면서 어린 자기 손 들고 있는 그 배를 내려쓰고 그리고 예수께서 아이고 그래 누구누구야 아팠지 하고 괜찮다. 너가 아버지는 네한테 그렇게 해서 난 늘 그렇게 안 한다 하면서 안아주고 네 잘못 아니다. 너 열심히 했잖아. 그럼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막 하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뭐 하겠어요? 상상해서 막 우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울다가 또 좀 이따 이제 그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책망하는 거, 그걸 상상하니까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또. 그런 걸 이제 몇 번 했대요. 그러다니까 이 집사람이 이제 아버지 이해가 되더래요. 이 아버지는 대대로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고생하고 자라니까 자기 아들들은 이렇게 자기처럼 고생 안 하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리고 할아버지죠. 이 집사님 할아버지 때 이 아버지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아들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랑을 한다 하는데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렇게 몇 번 상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서러움과 그런 것들 빼고 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신나게 혼나고 그것을 상상 타고나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 농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고생하고 우리는 그런 전치를 밟지 않도록 우리는 좀 잘 살 수도 하려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러셨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 한 그대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책망하고 때리고 그밖에 못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용서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그 집사님이 또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고치고 싶은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 물어볼까? 오늘 우리 몇 분 그 사람은 고치고 싶은 아이가 이만큼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놈만 골라가지고 일단 한 명만 골라가지고 제일 지금 급한 아이 그리고 어쩌면 좀 쉬운 아이 그래야지 그 아이 그때 상처받고 있을 때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항상
그런 삶이 지속돼가지고 이제 생기신 그런 아이도 있어요. 집에서 늘상 말 못하고 힘 못 펴고 엄마 아버지 그 눈살에 그냥 눈총이 겁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눌려서 사는 그런 것을 오래 한 사람은 그냥 그걸 상상하면 돼요. 이해되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나한테 막 뭐야 구성하고 난 늘상 주눅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걸 상상하면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 말씀하실까?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한 가지 아이를 상상하세요. 정하세요.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 그 아이가 있었던 그 상황, 그 집안, 그때 내 나이. 제가 이제 전번에 말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옹알이 그 이야기 했지요. 예, 제가 옹알이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제 증상을 보면 옹알이 할 때 그때 내가 반응을 좀 잘 못 받았구나. 그렇게 짐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제 어릴 때 돌 사진 있죠. 돌 사진. 돌 사진에 있는 오경호. 이렇게 하는 그 오경호. 그래서 상상한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그냥 누워있어요. 침대가 아니고 그때는 요에 누워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오니까 혹은 아빠가 오니까 혹은 다른 어른이 오니까 옹알 하는데 어른이 본 반응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상처돼가지고 나는 내 말 해도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구나. 내 이야기 재미있게 못하구나. 사람들 날 싫어하구나. 그래서 수치심 이렇게 돌리고 옹알도 안 하고 혼자서 모든 감정 혼자 사귀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데 형들 다 좋은데 이거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제 안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집안에서 말을 안 해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 몇 달만 집에 와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서울 가지고 몇 달 동안 대학교 생활하고 왔는데 할 얘기 말 것 없이 가지고 영화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야기하라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느끼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그걸 사이고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딸썩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가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치유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릴 때 돌사진 그때 오경을 보면서 그 오경호가 누워가지고 옹알이 한대. 딴 사람 말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경호가 뭐 옹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여우가 옹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리 영혼이 아이고 하는 거 그걸 막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호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들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애들 기분 좋으면. 그래서 예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아이고 그래 영혼이 아이고 잘한다 하니까 막 어린 영호가 막 발을 막 이렇게 바닥바닥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눈이 막 얼굴 하늘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이고 그래 잘한다 아이고 힘도 쏜데 하면서 막 그렇게 했으면 저는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두려움들 수치심 그냥 막 빠져버려요. 이해되지요? 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됩니다, 성도님들. 이거 쉬워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오실 때 사진 좀 들고 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사진, 돌 사진, 어릴 때 사진. 그때 모습을 보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이랬구나. 그리고 그걸 상상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어릴 때의 나를 상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법도 사실은 이제 밥 먹고 저는 밥 먹으면은 체합니다. 그게 이제 몸이 체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밥만 먹었다면 그냥 꽉 잡고 저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밥만 먹었다면. 그래서 밥만 먹었다면 저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은혜 충만했다가 귀신한테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다 떨어지고 멍청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운동능도 떨어지고. 아, 그래요. 그게 30년 넘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만 31년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31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어찌 보면 밥 먹는 게 좋지만은 또 어찌 보면 사약 먹는 기분으로 그래 밥 먹어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면 또 마귀한테 잡힌다. 그러고 나면 사람 멍청해지고 바보 같아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은혜 전혀 없고 잡혀가지고 무뎌지고 그걸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때 대할 때는 아주 잘 멍청해져요. 말도 못해요. 겁나가지고. 안 그래도 옹알이 못해가지고 옹알이 때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말하는 걸 겁내고 표현을 겁내는데 또 마귀한테 잡히면 완전 그냥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병신된 것이 한마디로. 그렇게 30년간 살아왔어요. 아직까지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거의 한 95% 이제 괜찮은데 아직 5%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제 반복한 다음에 또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상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상상해가지고 그걸 내가 밥만 먹으면 그렇게 한 나를 이제 어떻게 상상했냐?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아이고, 우리 영호 고생했다. 주의 저가 불신받고 참 고생 많았다.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상상 못할 그런 걸 했어요, 저는. 뭐, 어디, 누가 두들기 맞고 그런 고생이 아니고, 늘상 그렇게 대인공포증 걸리고, 밥만 먹으면 체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막 늘상 막 경직돼가지고 죽겠어요. 바보 되죠, 바보. 바보 병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주께서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 영호 고생 많았다. 주의 저 불신받고 연단 받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하니까 막 지금 올라있잖아요. 마음이 억울하고 두렵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만 올라있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안으시고 그래 우리 영호 안으시고 바라보시면서 고생 많았다. 그걸 상상하니까 막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두려움들, 억울함들, 스러움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도 쉬워요. 이럴 때 우리 나이 사람 또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밤잠 잘 안 오고 불안, 염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걸 주쌤 비어지 속에 많이 씹어놓은 분이 뭐 아마 주변에 이제 주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쌤은 그걸 상상하면 돼요. 나한테 그런 아픔을 준, 나한테 그런 두려움, 불안,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 편치 못하게, 나는 그런 온갖 들은 안 좋은 것들, 취업 안 좋게 당했던 것들,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대신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운하고, 서럽고 했던 것들, 그렇게 만든 그 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 나의 삶을 다 안으시면서, 그래, 고생 많았다. 다시 말하듯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유하는 날 영접하신다고.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혜영아 고생 많았다.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네 혹은 다른 사람이 널 그렇게 스럽게 했더나 난 그렇게 안 한다. 난 널 사랑한다. 하면서 그걸 제일 부드럽게 예수님 하심직한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사의 마음이 안 그래 그때 스럽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그걸 상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토쓸 때가 나오는 거예요. 삭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어려서 모르겠는 분,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려서 모르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 이제 자기가 문제가 되는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겪었던 그 사건, 그때의 상황, 그리고 나한테 그 아픔을 줬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할지를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직한 그 말을 혼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상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릴 때 그 아이가 되어지고 그런 날 예수님께서 안으시면서 날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달래주시고 나한테 하고 싶으신 말 그걸 하시고 또 나한테 아픔 준 그분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상상하고 그걸 이제 하세요.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과거를 단절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미 며칠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또한 많은 역사를 해오신 것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 떠올리게 하시고 또한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모시고 또한 제 의식 속에 올라온 그 상처받은 그 아이를 제가 끌어안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안아주심으로, 예수의 긍휼이심으로 저희가 치유되어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는 하늘 풀고 상처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는 성숙한 어른을 바뀌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전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앉는 것들, 처리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올려주시고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서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젠 그것들을 잘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귀한 간증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자존감이 온전해지고 건강한 높은 자존감의 귀한 성도님들 또한 그리고 이젠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확실하게 잘 잡아서 이젠 참으로 누구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